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외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이 뜨는 것이 성형수술입니다. 외국에서 성형수술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관광한 것 중에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지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눈은 정말 외모를 별 보지 않는다. 나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첫 인상이라는 거 있죠. 첫 인상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거의 외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을 대부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험하기를 이렇게 실험했답니다. 시험을 30문제를 주고 학생들에게 30문제를 주고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앞부분에 15문제를 맞힌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뒷부분에 15문제를 맞힌 애가 있습니다. 맞추기는 매 한 가지 15문제 맞춘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또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뭐냐면 앞부분에 1번 맞은 사람, 2번 맞은 사람, 3번 맞은 사람 쫙 진행가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면 앞에 15문제 맞은 아이들에 관해서는 이놈 똑똑한 사람, 이 녀석 참 똑똑하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5문제 이후에 남은 15문제가 다 틀렸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아이는 많이 맞은 아이,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앞에는 다 틀리다가 15문제부터 뒤에는 다 맞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앞부분에 틀렸기 때문에 이 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이 없습니다. 15문제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앞부분에부터 맞아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군데군데 맞아도 더 많이 맞았겠거니 라는 생각 때문에 앞에 맞은 애들은 머릿속에 잘하는 아이들, 공부 잘할 아이들이라고 기억이 남고 나머지 15 뒷부분에 맞은 애는 앞에서 많이 틀렸던 애들이기 때문에 뒤에 가도 보나 마나야 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을 처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머릿속에 딱 인식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을 전적인 평가에 우리가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15문제인데도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는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아니면 손주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직장이 좋다. 처음에 만났던 그 모습, 들려오는 소리 그것만 처음에 딱 느껴지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속되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말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따져보면 직장이 좋다, 잘생겼다 이런 것에 더 치중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주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사울 왕을 대신 이을 또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우는 것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집안에 있는 이새의 아들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을 왕의 제목으로 소문을 보는 겁니다. 그때 오늘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오는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그 맏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처음에 딱 왔을 때에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고 우리가 읽지 않은데 6절에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으로 삼을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마음에 딱 보자마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첫인상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는 것은 여러 번 들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 그래서 사울이 대신하여 세울 왕으로 기름 부을 자,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얘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 사무엘의 그 말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봤던 첫인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 그 당시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람들을 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 나이가 75세 정도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에 제사장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오늘 앞에 지나가는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다라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 그를 보기를 너는 용모와 키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겉 모양으로만 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키를 보지 않는다. 상당히 위로가 되어지죠. 키는 절대 안 본답니다. 하나님이. 용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잘생겼으면 그런 고민하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쁘냐 멋있냐 용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데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것도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우리 늘 듣던 얘기지만 하나님이 용모를 보지 않는다,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뭐냐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보는 중심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로 몇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오늘에 있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둘째 아들 암미나답이 지나갔는데도 암미나답 또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갔을 때도 역시 그 아들 또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지금 다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뭐 이 아들도 안 되고 저 아들도 안 되고 7 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없는데 그러면 정말 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이새가 왜 다윗만 빼고 다른 형제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했을까라는 거죠. 다윗 또한 아들인데 다윗은 빼고 다른 형제들만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형들이 그 양을 지켰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을 기름 부을 자를 위해서 온다라고 하니까 다윗을 대신 야, 너 형들한테 빨리 가서 형들 다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네가 양을 지켜라.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들 대신 양을 지켜도 될 사람, 왕의 제목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왕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 형들 중에 한 사람이지, 이 막내 다윗은 내가 봐도 그런 감이 아니기 때문에, 야, 여기서 떠들고 장난치지 말고 집에 있어봤자 시끄럽기만 하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형들이나 빨리 오도록 해라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아들은 다 된다 할지라도 너는 아닐 것이다. 아버지의 기대도 없고 아버지가 그냥 내놓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보셨을 텐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들에게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부모들 통계를 보니까 모든 부모들에 보면 사진첩을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더 많은 집들은 더 많겠죠, 그죠? 근데 첫째 아들 사진첩만 뭐예요? 꽉 차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관심이 있고요. 첫째 아이에게는 뭔가 투자하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 첫째 아들에게 부었던, 첫째 자녀에게 부었던 그 사랑이 줄어듭니다. 처음에 아기 가졌을 때는 병원에 가서 주기마다 검사도 하고 하는데 둘째 가면 그런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자, 오늘 이 아들이 8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지나갈 때 첫째 아들이 이렇겠거니라고 아마 이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둘째, 셋째, 점점점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도 점점점 실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기대감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첫째 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데 뭔가 열심히 시켰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야, 너 이것도 못하냐? 너 이거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못하냐? 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던 둘째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이 뭔가 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이 둘째보다는 기대가 이 밑에 갈수록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잘하면 와, 너 이것도 할 수 있구나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 이것도 잘하냐? 이런 가운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8째 아들까지 가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버지 마음에는 점점점 기대감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엘리압, 둘째 아들 암미다답, 셋째 삼마, 막내 아들로 갈수록 기대감은 줄어들어서 이 아들은 막내, 이 아들은 그냥 양이나 지켜도 될 아들, 관심이 없던 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실 때 서열 또한 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큰 아들에게는 기대감이 있고 막내 아들에게는 기대감이 없는 서열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서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가 먼저 낳냐, 누가 먼저 회장이 됐냐, 누가 먼저 안수를 받았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서열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현재는 아버지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 아들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집에 있어도 별 이상이 없는, 집에 여기 기름 붓는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별 관심이 없는 아들, 해당 사항이 없는 아들처럼 보였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다윗은 기대감이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사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혈통의 족보가 될 그러한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급히 사무엘 앞에 오게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빛이 붉다, 혈색이 좋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외모가 잘생겼다, 멋있게 생겼다, 그런 뜻, 물론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 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할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부모가 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의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들이라는 그 말이 표준세번역에는 비범한 아이라고 번역한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지 않은 아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라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한 것처럼 보이던 그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도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장차 쓰임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 여자의 마음을 흔들리는 갈대, 갈대라고 하는 흔들흔들하는, 줏대가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뜻이 있을 겁니다. 뭐 나약해 보인다라고 할지 모르는데, 너의 이름이 갈대냐? 너는 장차 갈대가 아니라 반석, 반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 천국의 비밀을 갖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어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미래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는 다윗은 양측이요, 아버지의 별 기대 값진 기대에 묘미치는 사람이었고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를 별 대수롭지 않은 아이, 평범한 아이라고 볼 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역대 왕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수한 찬양을 쓰며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사람이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족보에 세워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 또한 오늘의 나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요, 또한 오늘의 보여지는 내 옆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과 같이,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높여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본다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에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대단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소 뒷걸음질 치시다가 쥐라도 잡으면, 제대로 잡으면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대충 눈 감아줍니다. 좋은 결과가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과정 가운데 반칙을 썼다 할지라도 그냥 그 반칙을 눈 감아주는 것이 오늘날 돌아가는 세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다윗 그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당시 암미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자기가 지어놓은 그 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좀 멋있게 모시고 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왕의 마차와 같이 왕의 타고 다니는 그 아름다운 그 마차와 같이 법궤를 실을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호위들을 찢겨서 함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싣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수레를 끌던 것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 옆에서 법궤를 수정들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댑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선 거죠. 그 즉시 우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사를 벌하셨다, 또는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또는 우사와 충돌하신다라는 의미가 베레스 우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우사와 충돌하셨다라고 성경을 써있고, 여러분과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것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있는 것으로, 나보다도 더 위풍당당하게 멋있고 화려하게 정말 멋있게 좀 성으로 모시고 오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수레가 아닌, 소가 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레위 족속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겁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4명이 메고 그 법궤를 옮기는 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벌써 하나님이 말씀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는 구시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좀 볼품없어 보이고 그것은 좀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더 멋있게, 더 화사하게, 화려하게 좀 음악도 울리면서 좀 멋있게 가면 안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좀 답답해 보이고 구식적으로 보이고 시대에 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그때의 그 방법이 아닌 현재가 더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때가 아닌 현재가 원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구미에 맞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다, 요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답답해 보이고 구식적으로 보이고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이제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이어 나릅니다. 메고 나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법궤가 자기에서 다윗성에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했다면 오늘 기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새를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이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왕이 됐다. 난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야 하고 왕의 자리로 가서 평안한 길이 아니라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라고 10년을 맴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집어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 오늘 기름 부었으니까 당장 왕이 되는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동안 뭘 하셨냐면 사울과 같이 실패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된 왕,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10년 훈련 기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무엇인가 원하면 여러분과 저의 환경 또한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당장 바꾸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과정,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들을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자라게 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그 과정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과정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절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오고 또 우리 친구들 뭐 여러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을 볼 것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외모,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뭐 그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의 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신다. 그 사람의 장차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중심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만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오늘 하루하루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사람과의 만남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인 것을 알고 그 눈과 그 마음과 그 뜻을 다하여 그곳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